자, 오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만난 만남이 아니었죠.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만나고 싶지 않았겠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 이 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 만나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이 귀신 그럴 때 동양적인 생각에서 사람들이 그리는 귀신에 대한 이미지하고 또 서양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많이 소위 말하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데서 우리에게 심어준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정보이지만 보통은 막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런 어떤 존재를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동양은 좀 그런데 서양은 귀신이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라큘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형상 자체가 귀신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죠. 귀신이란 존재는 사실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그를 따르는 그의 심부름꾼 같은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계시고 그를 돕는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귀 혹은 사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가리키는 거고 그의 심부름꾼이 귀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보통 귀신은 귀신들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도 소위 말하는 서열을 정한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 기싸움을 한다든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그래서 나이를 먼저 가지고 내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그렇게 하고 서열을 딱 정해야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폭들 같은 경우에는 저놈이 나보다 센가 내가 더 센가 그래서 기싸움을 통해서 일단 서열을 딱 정해놔야 그 다음에는 이제 편해지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싸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운 존재들이었어요. 귀신의 존재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는 엄청난 괴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런 거를 막 뜯어 지킬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몹시 사나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특별히 귀신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고 또 여기 보면은 무덤 사이에 있다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그 귀신은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괜히 만나서 맞닥뜨렸다가는 큰 코 다치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지만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귀신의 역사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귀신은 실제한다. 귀신은 실제적인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패배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귀신이 너무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가지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실제적 능력이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귀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귀신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귀신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벌써 기싸움에서 딱 한눈에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같이 알아맞혔죠.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귀신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사탄마저도,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이 사단이,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저 욥이 하나님 저렇게 잘 경외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단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면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손을 딱 그어놓으면 아무리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에게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 거고,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다고 이렇게 딱 알아보았어요. 아, 저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귀신이 알아봤어요. 근데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는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벌써 귀신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쫓아내면 자기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이렇게 살살 비는 거죠. 제발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그냥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여기 색깔을,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딱 한마디죠. 가라.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예요. 가라 이거예요. 나머지 다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다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서 떠나가고 결국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였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셨다.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은 재정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본 것만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돼지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돼지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다 몰사해 버렸어요.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버렸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신 예수님을 예수님 이렇게 위대한 분이신데 우리가 몰라 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뭔가 배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이분은 여기 있다가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떠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두 사람, 그 속에 있었던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죠. 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그런 어떤 악한 영적인 권세 아래 세력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도 그래요. 여기는 귀신의 실제적인 영이 들어와서 그렇다가 나갔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하게 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대결해 봤는데 막 같이 위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울고 불고 안 나간다 그러고 때로는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아주 말할 수 없는 역겨운 그런 아주 정말 그런 냄새들이 그렇게 막 귀신의 냄새예요. 그런 냄새들이 막 나고, 그리고 막 부르르 떨고 눈을 막 그래가면서 너 왜 나한테 자꾸 신을 보내냐, 뭔가 내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영적으로 대결하면 저한테서 뭔가 그에게 영적인 세력이 가는 것을 그 사람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이 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떠나가라 명령을 하죠. 막 떠난다고 막 그러고는 나중에 안 떠났어요. 그러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막 대결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아주 초년생일 때죠. 전도사 때 얼마나 진액을 뺐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2시간씩 하루에 가면은 매일 2시간 가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달 동안 매일 갔습니다. 매일. 그래서 지겹게 안 떠나더라고요. 금방 떠난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안 떠나요. 또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나가라 그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실제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때로 이런 귀신의 존재가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품고 그 악한 영의 통치를 받아서, 이 악한 영은 분열의 영이거든요.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 분열케 하고 갈라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평화를 빼앗아 가버리고 이런 악한 영의 역사에 있게 될 때 자기도 잘 몰라요. 어떤 때는. 그런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성령과 악령이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 악한 영의 어떤 영향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비결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악한 영의 존재를 알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리칠 때 떠나가게 되는 거.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그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해칠 수가 없어요. 벌써 또 우리를 알고요. 그래서 함부로 흉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그리고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그 시골에서 그렇게 귀신 내어 쫓는 일들을 그렇게 하다가 한 2달 씨름하면서 그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3남매 자녀들이 있었는데 3남매 자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3남매 자녀이 다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 목양교회 왔을 때도 한번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강력한 사단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결국 승리했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처음에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귀신에게서 좀 비웃음을 받은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 세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